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본문의 말씀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여리고성 정탐을 마친 이스라엘은 이제 시딤 지역에서 이제 요단강 주변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이한 일들을 경험하면서 이제 안전하게 요단강을 향한 본격적인 여정의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가나안 땅 입성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제 모압 평지 시딤 지역을 떠나서 약 12km 떨어져 있는 이 요단 강가에 도착합니다. 지금 이들이 이 요단강에 도착했을 때 요단강의 이 강물은 많이 불어나 있는 상태였습니다. 200만이 넘는 그런 정도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강을 건널 방법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어나는 그 요단강을 바라보면서 어떠한 생각을 했을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그들의 이 지금 불어나 있는 이 요단강을 바라보면서 복잡한 생각과 또 복잡한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 그 어디에도 그들의 생각이 복잡했고 또한 심리적으로 불안했다라는 그러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넘실대는 그 요단강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전에 출애굽을 할 때 그들 앞에 있었던 그 홍해 앞에서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그들의 모습입니다. 자신들이 나아가야 할 길을 막고 있는 그 요단강을 그들이 마주하고 있으면서도 두려움에 떨거나 그 전에 홍해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달리 그 요단강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여호수아를 앞에서 불평하는 그러한 모습이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와 믿음이 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향하여서 나아갈 때 그 앞길을 막고 서고 있는 그 요단강이 있어서 그 요단강으로 인하여 건너지 못하고 바라보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모든 것을 지으시고 이끌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으로 말씀을 향한 그 순종의 발걸음을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단강 강가에서 유숙한 지 이제 사흘째 되던 날 이스라엘 관리들은 백성들이 유숙하고 있는 진영 곳곳을 다니면서 두 가지의 명령을 합니다. 첫 번째 명령은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언약궤를 메는 것을 보면 그 뒤를 따라서 이제 행진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행진할 때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약 2000규빗, 우리의 거리로 따지면 약 한 900m 정도 되는 그 거리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정한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법궤에 가까이 가거나 만질 경우에 이제 생명을 잃게 되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200만 명이 정도 되는 그러한 많은 사람들이 진행 방향을 잃지 않고 행진하기 위해서는 선두에서 이동하는 그 언약궤를 보고 그 어느 곳에든지 그 제사장이 있는 위치를 확인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따라서 거리를 유지하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뒤따르는 이들의 시야를 확보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강양 같은 그러한 인생길에서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방향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방향 유지가 어려운 그 강양 같은 인생길을 지나는 동안 우리가 그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의 말씀에 고정해서 살아가면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말씀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광야 같은 이 우리의 인생길을 방향을 잃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명령은 이제 스스로 성결하라라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려면 그 하나님의 성품에 흡수되고 또한 세속적인 것과 분리되어야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그들은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자발적인 성결을 유지해야 했던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7절부터 13절을 통해서 요단강을 건널 방법을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지금 이제 여호수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지에 대한 그러한 의문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하나님께서는 요단강을 건너는 그 전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 여호수아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시고 이후에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정복 전쟁을 해 나아갈 때 그들을 지도자로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러한 위치를 여호수아를 세워 주십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에 의하여서 세워진 지도자였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진 그 지도자 여호수아는 자신이 목적하는 일,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그러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또한 그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또한 전해야 하는 그러한 책임을 부여받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들은 그 말씀, 이제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가야 할지에 대해서 그 청사진을 제사장들과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생하게 전달합니다. 그 내용은 바로 이스라엘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고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있는 그 7 족속을 반드시 쫓아낼 것인데 이 일은 이 요단강을 멈추는 그 구체적인 사건을 통하여서 확실하게 알게 될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이어서 이제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을 택해서 12명을 택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여호수아 4장 7절과 연결되는 내용으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일하심을 통하여서 이 요단강의 물이 그쳤을 때 마른 강이 된 강바닥에서 들고 나온 12를 택해서 쌓아두어서 이제 먼 훗날 그 후손들에게 이 요단강을 건너던 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영원히 기억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미리 12명을 택하도록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행하신 그런 기념할 일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또한 감사하고 특별히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또한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해 주신 요단강을 건너는 청사진의 절정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이제 가득 불어나 있는 요단강의 그 물에 발을 담글 때 이제 북에서 남으로 흐르던 그 물이 더 이상 흐르지 않고 끊어지고 특정한 지점에서 쌓이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이스라엘에게 말하고 있는 여호수아의 그 모습이 머릿속에 그려집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주신 말씀에 대한 기대감으로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의 특징 중에 하나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제사장들이 그 요단강에 발을 담갔을 때 그 요단강의 물이 멈추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홍해가 갈라지게 되었을 때는 바로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그 물을 쳤을 때 홍해는 갈라졌습니다. 그런데 요단강이
멈추게 되고 요단강이 갈라지게 되는 이 사건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믿음의 발걸음을 그 요단강에 담궜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역사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제 14절에서 17절은 요단강을 건너는 이스라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은 요단강을 앞에 두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선두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행진하고 그 뒤를 따라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합니다. 그런데 15절에 보면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이 넘치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단강은 평상시에 사람이 건너지 못할 그러한 넓고 깊은 강이 아닙니다. 하지만 북쪽에 위치한 산과 들에서 녹은 물과 또 봄철에 내리는 이른 비의 양으로 인하여서 물이 불어나서 언덕에 넘치는 시기가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이 건너려고 했던 그 시기가 바로 그러한 시기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넘실대고 있는 그 요단강을 향해서 그들의 발을 집어넣습니다. 그럴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16절에 보면 위에서 아래로 흐르던 강의 물줄기가 아담 성읍 주변 한 곳에 쌓인 채로 멈췄고, 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을 시작으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을 건너가게 되는 그러한 은총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자녀들이 주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면 길이 없어 보이는 곳에서 길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또한 인자하심으로 나아갈 길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물이 언덕까지 넘치는 그 요단을 지나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의 걸음을 걷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우리의 삶을 불안하게 만드는 저마다의 요단강이 있습니다. 우리를 공격하고 대적하는 가나안 백성들을 우리는 누구나 만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을 상대하는 것이 내가 되는 순간 여러분, 우리는 실패하게 되고 넘어지고 두렵고 무서워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보다 앞서가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또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오늘도 그 하나님을 바라봄을 통하여서 믿음의 그 여정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이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2025년도를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앞에 많은 요단강이 우리를 가로막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가나안 백성들의 모습처럼 우리를 힘겹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을, 또한 많은 일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가운데서 기억해야 할 것은 그 상황 속에서 나의 생각, 나의 힘으로 그 모든 것들을 건너가려고 하고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보다 앞서 계시는 그 하나님, 또한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고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붙잡고 그 하나님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예측할 수 없고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늘 풍성하시고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또한 그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그 삶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는 마른 땅을 건너가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 2025년도 이 한 해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복된 2025년도의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진 이 요단강 앞에서 두려워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고 가나안 땅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025년도 이 한 해가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2025년도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